예수님의 재림에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봅니다.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이 재림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의 때, 그 재림이라 그러면은 괜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튼간에 그때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이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서 almost identical하게 그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지나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온 곳을 볼 것이다. 그때는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밥 먹으면서도 그 마지막 때 질문을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묻지 마요. 과거는 좀 안다고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겠다라고 정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 특별히 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라든가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얘기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어떤 때 언제 오실지 그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징조가 후에 그런 일이 정확히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은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사실이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성도들을 모으실 때 그 모인 자들 안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그 모인 자들 중에 여러분이 그분들의 한 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그 뜻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의 때를 당했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리빌하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여 본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렴풋이나마 아마 그 방향이라나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설교는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 사건에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남유대도 역사의 급류 속에서 이 풍전등화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얼마 후면 그들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예언자 및 선지자를 통하여 그 소수의 신실한 유대 사람들의 가슴에 간직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대예언자라고 하시는 이사야서가 선포하신 말씀인데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사용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어원은 그냥 웨이팅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새 번역에서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의지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첫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된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가운데 한 분이 되시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또한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 세대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힘듦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몇 분은 제가 알고 있고 어떤 분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이냐면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시츄에이션을 뚫고 나가서 그들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잘 견디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개울가로 뻗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가뭄이 들어도 개울가로 뻗었으니 항상 물에 받고 항상 입이 풀고 무성하여 환난에도 끄떡없이 항상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좋습니다. 언제나 풀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그러한 그 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들이 모여 있는 이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주위에 무성한 나무들이 피고 또한 거기 열매를 맺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꼭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과 너무 아이덴티컬해요. 무척 오래전에 예언됐던 말씀이나 이 요한계시록 700년 후에 예언됐던 말씀이 같다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좋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무성한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교회가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한 가지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50장 5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파기하지 않을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은 바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파기하지 않을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이고 깨지 않을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잠시 옆으로 샜든지 실족했든지 힘들어하든지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파기하지 않을 언약인데 그 언약은 그들은 바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며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것이고 돈도 잘 벌 것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잘 생길 것이고 결혼도 잘해서 애도 쏙쏙 날 것이고 남편, 아내도 막 점점더 멋있어질 것이고 또 예술가 하시는 분은 그리는 그림 만드는 패션들이 대박을 칠 것이고 이러한 언약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은 그냥 이 교회 예배당이 꽉꽉 차가지고 또 금방 또 다른 교회 또 플랜팅하고 그래서 이 맨하탄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싶은 그러한 개인적인 꿈이 있지만 믿고 의지한다라고 그런 일이 막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것,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더 느껴져요. 과거에는 열심히 믿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팍팍 이루어지고 뭔가 좀 이 형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주세요. 안 주시는 건 별도로 아니에요. 하지만 더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한 차원이 아니라 인피니트 차원의 높은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빌 게이트가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돈 중에 20% 줄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나를 가져라 하는 게 좋아요? 윤미자매님.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석현이가 더 좋죠? 그럼요. 이런 거짓말도 잘해요. 빌 게이트가 오면은 흔들릴 거지만. 할아버지, 나랑 나이가 같아요. 너무 그렇지 마.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아주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해요. 나도 한 살 많은가? 되게 섭섭하네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정말 금요일날 석현이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오셨는데 앉아 계셨는데 가서 인사하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 석현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석현이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똑같으신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석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내가 알았어요. 아버님이 달변이셨어요. 좋은 시간 보냈고 또 어머님은 또 미녀시고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윤미자매도. 내가 윤미 은근히 인디렉틀리 윤미 칭찬하라고 내가 힘들었어요. 그런 줄 알아요. 커피 한 잔 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연합해서 결혼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빌 게이트를 가지면 빌 게이트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듯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그냥 저절로 영적인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물질의 세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고 의지하는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물론 뭐 좋은 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파기하지 않을 언약,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그분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생각 안 해요. 좀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길 원하시는 분, 저런 거짓말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또 좀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네, 우리 좀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싸리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또 숙수 형제님이 또 용감하게 또 들으셨어요. 아싸리 안 왔으면 좋겠대요. 걱정되네요, 내가 갑자기. 그래도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프리실라랑 우리 승수 형제님이 서로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걸 봐서는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두 분이 서로 많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 동시대에 남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그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질문, 이 비슷한 질문을 그분도 하셨어요. 미가서 6장 6절인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하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참 이 질문은 오랫동안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뭘 가지고 가실래요? 명호 형제님 뭘 가지고 가고 싶어요? 저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뭘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성경에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알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 뭐 남자자든지 간에 뭐든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가 결혼식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나오는, 뭘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그 뒤에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흰 두루마기, 곧 결혼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신부 하면은 뭐가 상징이죠?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결혼 예물이 뭘 데리고 가는 거죠? 제가 아기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 요새는 선물, 예식 예물이라고 그러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뭐였죠? 순수예요. 그렇죠? 순수. 그래서 순수 맞죠? 순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의 순결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하얀 흰 두루마기, 이 결혼 예복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순결하지 않은 신부는 그 하얀색을 입지 않고 다른 색을 입어야만 했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참 어떡하나 하얀색 입고 사는 몇 명 없겠네. 몇 명이 없을지 아니면 다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성경은 결혼 예복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되는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계속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검정 옷을 입고 있든지 빨간색을 입고 있든지 핑크빛을 입고 있든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이건 남자 여자 다 동시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준비하여서 결혼 예복을 하얀 두루마기로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준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얗게 씻겨진 우리들의 결혼 예복이 준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세례식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저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저의 이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그 흰 두루마기 결혼 예복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부활절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 세례 입교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제가 그 첫 발을 내디디겠다고 우리 자신에게 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은 이러한 첫 발자국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적인 그 동양적인 관념으로 자기 죄를 있는 조목조목 다 하나씩 고백하면 저 이런 죄 졌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저도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저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어떠한 페이버를 받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선물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거저주신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참 많은 분들에게 거저준다고 하는 것이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들은 파워리스해지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들은 너무 파워풀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파워리스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고 단지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주시는 그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결혼 예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첫 발자국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가 잘 나옵니다. 우리 많은 곳에 가면 그 결혼잔치하는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잔치 묘사가 나옵니다. 그날에는 모든 신부는
깨끗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시 옷의 비밀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까는 다 걷어주신다고 했었는데 또 하얀 모시를 준비하고 그 모시의 옷의 비밀은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죽도록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직도 그 나의 그 의지적인, 나의 그 죽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도 아니고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도 아니고 허물을 벗겨달라고 만 아들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육체의 노력에 의한 열매도 아니다라고 이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늘 같이 외치고 싶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행위는 이렇게 수천 마리의 번제물도 아니요, 우리의 그 죽도록 애쓰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내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나 다가옵니다. 여러분 몇 번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요새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안 택하고 또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아이덴티컬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란 우리들의 의지적인 의로운 행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자체가 의로운 행위임을 깨닫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의 차이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연고요. 어떤 결과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연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안에서도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느끼며 또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누리시며 저와 같이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흙더미가 되어버리는 그 멸망의 비극 앞에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애가의 첫 소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슬프도소이다. 그 끔찍한 슬픔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라고 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를 그는 이렇게 절망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한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은 그 절묘한 체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은 그때, 자기 눈앞에서 동족들이 다 죽어 있는 그 마지막 때, 그때 그는 어떠한 절묘한 체험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어둠 속을 거닐고 있을 때만, 그 어둠 속에서 섬광이 우리가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작은 불빛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잘 나가고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과 죽음의 길, 그것이 분명히 보이는 그때에서만, 그 막다른 그곳에서만 아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나 봐요. 우리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지 않았을지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체험한 이 절묘한 이 체험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느 밑바닥에서 예레미야는 21절로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멸망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게 끝이 아니네, 오히려 희망을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때가 바로 그 멸망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는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난 그때에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절망 속에서 무슨 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뭔가가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아마도 그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열렬한 사랑, 하나님과의 그 열렬한 사랑 속에 푹 빠져있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고백을 우리가 씹고 씹어보면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이 그 멸망이 있은 후에 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길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매일의 회개를 통하여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신 하얀 결혼 예복을 더욱더 예수의 보혈로 하얗게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날이 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는 날마다 새롭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